오늘은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실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거듭난 사람은 진실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압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각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듭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5가지 그 측정 기준이라고 해놔요. 그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를 믿었을 때 특별히 큰 잘못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아십니까?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밤이 왔도록 베드로와 일행들이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어부인데 내가 수십 년 경험을 했는데 목수이신 예수님 배울 것이 많긴 하지만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명령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나는 별로 죄짓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장미 한 송이, 저기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모든 동물들, 심지어 나 자신도 주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죄사함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전전긍긍,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엊그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저는 살다 길 가면서 압사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할로윈 구경하러 갔다가 6만 명이 그 좁은 길에 몰리는 바람에, 그것도 여러분, 유명인 탤런트인지 영화배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 보러 간다고 몰려가다가 꽉 정해진 도로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니까 줄줄이 넘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사실은 밟혀서 이렇게 압사돼서 죽은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파티 때요. 귀신들 축제에 나가서 그거 구경하겠다고 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식을 잃은, 친구를 잃은, 형제를 잃은 그 부모나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폭탄으로도 150명 죽이기가 쉽지 않은데 구경 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앞길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다가 차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차 사고가 나서 부르시면 가야 되거나 아니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5분의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한 분의 목사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회자로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자신이 잘 나가는 이렇게 강사였대요.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인도하고 자기 개발 분야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름에는 좀 잘 나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30대 중반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배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도 가서 그렇게 진단도 받고 또 기독교 목사님이 하시는 그 상담소에 가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깁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정말 부르짖었을 때 한 몇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분명한 그 빛 같은 게 확 들어오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지금 당장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
공부해서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내가 연구한 것도 배운 것도 아닌데 내 영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 저기 잘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저는 빕니다 하면서 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를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지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노예들이지요. 그 당시에 사람 대접받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들, 아이들, 노예들은 에게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로 새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옛 사람일 때는요,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그 도시의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으면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티켓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의의 옷으로 지금 입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3주 동안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버려야 할 그 옛 사람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4주 동안 이제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2절 중에서 오늘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옛 사람 그리고 취해야 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이제 한 2살 이제 말 트이기 시작하고 했는데 아이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던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말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말하면서 아장아장한데 어느 순간 부모의 지갑에 손을
돼가지고 뭐 동전을 가져가는 지폐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숨겨놓고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거 산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랬을 때 엄마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 이거 네가 가져갔니? 그러니까 안 가져갔대요. 아유 안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그러면은 너 그거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막 모르쇠를 읽어나면서 나는 안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이 죄성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그 옛 자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옛 본성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은 실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이 하나도 없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 믿고 그렇게 실행했다가 완전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기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인류를 무너뜨린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한다고 한다면, 습관처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짓말쟁이는요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말이 습관화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궁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실수로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가들을 뽑을 때요. 여러분들이 내 당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뽑아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요. 뽑아주면은 나중에는 나라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정직한가를 먼저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서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짓말로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람들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듯 그 프라이빗 라이프와 퍼블릭 라이프와 같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별로 거짓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라이프에서는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이면서 프라이빗 라이프에서 은밀한 곳에서 내가 죄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에 드러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는 당신은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그냥 옛자, 그런 옛자로 거짓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랄까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아말렉과 싸우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은요, 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 보고 너희는 아말렉을 전멸시켜야 된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두 멸족시켜라. 그런데 사울 왕의 이제 그 명령을 듣고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왜 살려서 데려온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 아말렉 왕까지 내가 사로잡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는 그 양, 소, 염소, 가축들을 다 살려가지고 왔네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 모든 것들은 진멸시켜버리라 했는데, 나는요 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도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내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자꾸 말하는 게 가정에서 부부관계 안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신뢰감이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뢰지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임장.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당신은 믿고 맡깁니다 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믿을 만한 사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변화된 게 뭐냐면요. 이전에 거짓말 잘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전의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가져와서 다 갚아주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평양에서 잘 되던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기생집들이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뭐 이렇게 각서를 쓴다든지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믿고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 사는 모습으로 거짓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분내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사실은요, 여러분, 26절, 27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있는데 화 안 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저기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인 사람도 화가 나지요. 예수님도 화낼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지면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온유한 모세였지만 모세도 십계명을 들어서 던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길 때 막 그런 어떤 분노를 발하지요. 자,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으면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화병이 되고요. 결국 어느 순간 내 몸에서 폭발한 날이 옵니다.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에는 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도 하죠.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요. 그 순간은 억지로 참아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마음속 깊이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암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화가 날 때는 오늘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화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풀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은 파로로키스모스인데 분노하다, 분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파로로키스모스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단호한 신념입니다. 단호한 신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때가 되면 갚을 날이 있을 거야.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봐?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발동했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우리는 앙심이라고 하죠. 앙심. 그리고 인간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딱 굳어집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서 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분이 자라서 이렇게 쌓인 상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평생 불행하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가 나오죠? 창세기에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제일 처음에 가로 시작합니다. 가인. 예, 그렇게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빨리 할게요. 가인 나오잖아요. 가인이 왜 화가 났나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누구를 죽입니까?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왕 중에서 제 이스라엘 역대 1대 왕이 누굽니까? 역사상에. 사울이죠. 사울왕. 사울왕이 언제 화병이 걸렸냐면요. 다윗이 짜잔하고 등장했는데 골리앗을 싸우고 나갈 때마다 막 승리를 경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 들으면서 틈을 타고 악한 영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리드해갖고 이 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잘되게 했는데 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군사들을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사위입니다. 딸의 남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몇십 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군대들을 보내고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에스더서에 나온 한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 알죠?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문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총리 대신이면 가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왕에게 칙령을 받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왕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역전을 시키죠.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나중엔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 뭐가 문제라고요?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성경 또 인물 중에 이 화를 잘못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잘생긴 왕이었는데 끝이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가 아니고 요아스 왕인데요.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의 혈통인 왕자들을 모두 죽인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라는 그 왕후였습니다. 나중에는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달랴는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들 아시야가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것을 보고 유다 집안의 왕족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때 어린 아기였던 요아스를 안고 고모였던 그 요세바가 이렇게 숨겨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방에 데려가서 그를 키웁니다. 바로 요세바는 요야다 제사장의 아내였거든요. 7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7살에 왕으로 옹립이 되어서 그 제사장 요야다의 섭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갔는데 참 잘 세워갔어요. 그런데 섭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 요야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가 자기가 이렇게 리더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막 경고를 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화가 나 머리끝까지 나고 참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고종 사촌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요. 지금까지 자기 목숨을 지켜주었고 왕이 되도록 인도하여 준 그 고모와 고모부 요야다와 요세바의 아들인 스가랴를 화가 난다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라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을 잘 믿던 왕 요아스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8년 전인가 이민교회에서 부엌 일을 하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두 분이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부엌 일을 하는데 뭔가 좀 맞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로 좀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자 했는데 그것이 점점 쌓였습니다. 다음번에 일하면 내가 한번 들이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자, 화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틈을 타고 악한 영이 훅 들어와가지고 다음번에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예배 잘 드리고 친교 식탁 하려고 음식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접시를 던지고 뭐 이런 큰 소리가 나고 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들 난리가 났죠. 교회 분위기가 찬물 끼얹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둘 다 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했습니까? 결국은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만 그 화를 일으키도록 악한 영이 틈을 타고 역사하니까요. 두 사람 간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주장합니까? 악한 영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를 잘못 다스리니까 그 화가 날 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죠. 이 틈이라는 단어는 토포스인데 거주하는 장소, 주변으로부터 구별되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악한 영에게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이 무엇이었냐면요.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여러분 안에서 잘 정화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가만히 넣어두잖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넣어둔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새끼를 낳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내 몸을 가득 채워서 어느 순간이 되면 꽝 하고 터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실제적인 얘기까지 할까요? 사탄의 지배받지 마라. 거짓의 영인 사탄 따라가서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가 날 때 화난다고 그냥 막 대놓고 분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힘들 때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화날 때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다 고하십시오.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을 때 뭔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분노를 내어놓아야 되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화가 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면은 뒷담화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지금 터질 지경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울부짖고 막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놓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요. 그의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그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도록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지금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수 없다는 거예요. 화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해지기 전에 하라고 합니까? 하루를 묵히고 이틀을 묵히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계속해서 품고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그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별로 안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술에서 거짓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뒤에서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제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근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밝은 곳에서 악과 뒤가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있지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를 계속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 인권을 그걸 뭐 단어로 그러잖아요. 그 뭐 아주 조롱하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탠튼 민주당의 의원이었는데요. 자기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링컨에게 뭐라고 조롱했냐 하면은 고릴라 같다고 조롱을 했고요. 비천하고 교활한 촌뜨기라고 했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빼빼 마른 촌뜨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격 비하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만약에 그래 네가 그래서 오케이 이번에 기회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무너뜨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국방부 장관 하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탠튼이 어떻게 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확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링컨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그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스탠튼 꼭 그렇게 하나님 내가 국방부 장관까지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생각 이 남북전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와 함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를 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거짓으로 우리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된 삶을,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화가 난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분노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머리로 하는 신앙 말고 삶으로 살아가십시다.